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것으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좋습니까? 왜 좋을까요? 여기 14절의 말씀 보면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예수님이 주시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가야죠. 의사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러죠? 변호사를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집을 나서서 모리아 산에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도 집을 나서서 베델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그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삶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학교나 학원으로 가야 되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죠. 제가 지난 주일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찾을 일이 있어서 법원의 근처에 변호사 사무실이 많으니까 무료 변론 사무실도 찾아가고 변호사 개인 사무실도 찾아갔어요.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더니 변호사가 앉아서 나를 보더니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다는 겁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친근한가 보죠?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같으신데,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럴 것 같다고. 제 얼굴을 보면 누구 같아요? 아, 그렇게 느껴지세요? 제가 금식하기 전에는요,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더니 수학 선생님 아니세요? 왜요? 까탈스럽게 생겨서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금식했더니 변호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아니세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제가 장로입니다. 어떤 용건으로 오셨습니까? 묻기도 전에 그분이 나 목사님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지금 교회 안 나갑니다. 나 교회 안 나간 지 꽤 됐어요. 목사들이 정말 내한테 상처를 많이 줘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상처를 받느냐? 목사님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뭘 말씀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 목사를 만나봤는데 속상하고 상처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속으로도 생각해 봤어요. 저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셨구나. 그러면 목사님도 저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겠구나 싶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떠세요?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방주입니다. 방주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면 세속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배가 세상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침몰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형편이고, 장로님에게 상처를 많이 준 목사님도 나 같은 목사니까 내가 대신 사과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지난주에 가족이 왔었는데 남편이 회사를 하는데 아주 구두쇠였대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보니까 통장에 60억이 있더라는 거죠. 재산, 부동산을 다 해보니까 200억이라는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났는데 가족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고 어떻게 하면 유산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200억이라는 재산 중에 100억은 세금으로 뭐로 해서 내게 되고 100억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서로 눈치가 누가 더 많이 가졌으면 좋을까? 여러분, 누가 더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
다 왜 변호사를 찾아고 법원에 가느냐?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그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200억 있으면 뭐합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 써보지 않고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데 죽었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가족들은 그렇게 쌓아놓고 죽었는데 인생이 이렇게 가져가지 못하는 거구나. 그걸 알면서도 아직도 돈 하는 걸 보면은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얘기는 듣지도 않아. 그분이 쌓아둔 얘기, 나는 말이지 형제들이 많은데 우리 형님이 뭐 어따고 아버지가 땅 사는 게 갑자기 올랐는데 그걸 뭐 어떻고 그냥 그 얘기를 막 쏟아놓길래 나는 지금 바쁜데 1시간 동안 앉아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상담 받으러 간 거예요? 상담을 허락한 거예요? 나중에 변호사님, 아이고 할 얘기 많으시네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위치도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러십니까 목사님, 나는 돈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시구만요. 그럼 이 사건의 의뢰금 얼마입니까? 처음에는요 그냥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더니 웬걸 조금 있다가 받을 건 또 받아야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아무리 싸놔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죽는데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본의 아베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죽었는데 어디 갔을까요? 수상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재벌을 하면 죽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지옥 가는데. 근데 사람들은 지옥 있는 거를 모르고 죽는다는 거를 몰라요. 사단에게 속아서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안 죽으니까 싸놔야 된다고 잔뜩 싸놨는데 죽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식구들이 더 재산 싸움을 벌리게 만드는데 그 돈이 무슨 가치가 있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불 속에 있는데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다녀오면서 변호사를 통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어떤 여인이 우물가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물 기르러 갔는데, 물 뜨러 갔는데,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여인이 올 줄 알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 한낮이에요, 한낮. 지금 말하면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그래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이 온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죠.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거죠. 왜요?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받아요. 사람을 만나면 속이 상한 거예요. 누굴 만나면 뒷걸음치면서 에이구 저 죄인이네, 에이구 저 바람둥이네, 에이 못된 것, 눈총을 주지를 않나, 수근수근 대지를 않나,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가슴을 팍팍 후벼 파니까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사람을 피해 아니라 한낮에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요. 혹시 여러분도 사람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으세요? 사람을 안 만나고 싶을 때가 있으세요? 나 사람 싫어. 만나도 골치 아파. 괴로워. 안 만나는 게 좋아.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거절하고 이런 때가 여러분 있으시지요?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만나야 좋은데 안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것도 어떤 때는요, 가족을 만나는 것도 꺼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저 방으로 들어가고 난 이 방으로 들어가고 서로 안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드러내기 싫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그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숨기고 싶은 사정, 감추고 싶은 사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남편이 몇 명이나 있어요?
5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이게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요, 가마가 2인데 사람들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장가 2번 가겠네. 그냥 그때 좋은 줄 알았어요. 남들은 1번 가는 거나 장가를 2번 가는구나. 좋은 줄 알아서 아이고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 창세기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내가 2이었어요. 아내가 2인데 아내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괴로운지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다 그랬어요. 아내 2이 서로 끌어당기면 남자는요 골치 아프죠. 그죠? 근데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대요. 원해서 했을까요? 만족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남편을 자꾸 바꿔도 좋아요, 안 좋아요? 결혼을 자꾸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 어떤 집사님이 아주 오래간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번호를 잊어버려서 여기저기다가 물어서 배 목사한테 전화하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오래간만이십니다. 목소리가 아주 느껴지는 게가 찌들한 목소리. 어떻게 지내셨어요? 말도 마세요. 왜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자랑이 뭐였냐면 딸 자랑이었어. 우리 딸은요 미스 코리아 같대. 여러분이 여러분 딸 볼 때 다 미스 코리아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을 볼 때 얼마나 듬직하고 미스터 코리아 같아요. 그죠? 탤런트 같잖아. 박관한수 집사님 요한이 볼 때 얼마나 멋진 배우 같고요. 얼마나 훌륭해 보여. 그죠? 이의세 권사님 딸을 보면 미스 코리아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진짜래. 진짜 우리 딸은 미스 코리아 같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연대 나오고 그냥 막. 근데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손녀딸을 놔두고 태국에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녀딸이 죽으면서 엄마 나 암으로 죽는데 내 딸 좀 키워줘. 그런데 내 몸도 병들어서 걷기도 힘든 지경인데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몸 건강도 안 돼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데 손녀딸을 길러야 되니까 내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원한 게 아니죠. 딸 하나인데 그 딸을 잘 길러서 그러고 싶은데 왜 문제가 됐습니까? 결혼을 잘못했죠. 남자를 잘못 만났죠. 근데 그 딸이 남자를 만났을 때 이게 만나면 아니라고 했을까요? 근데 그분이요 태국에 살면서 그러더래. 내가 한국 가면 살 것 같은데 태국에서 나오질 못해서 내가 죽어간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제가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가 뭐예요? 내가 원치 않은데 끌려가는 게가 저주야. 나는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주야. 나는 술, 담배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나는 이 중독에 빠지지 않고 싶은데 빠지게 되고 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는 게 뭐냐? 이 인생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을 해보세요. 아, 나 금식하면 죽는데. 그러죠. 금식하면 죽죠. 그 속에 귀신이나 저주가 죽고요. 집사님 살아납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금식하면 내 육신에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죽으니까 저주가 끊어지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 와야 되겠네. 와보세요. 가야 되겠습니다. 주소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것이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가난이 오는 것도 싫은데 질병이 오는 것도 힘든데 아픔 고통이 오는 것도 싫은데 이게 자꾸만 와요. 원치 않는 것이 오고 원하는 것이 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고 파묻어두고 싶고 숨겨두고 싶은 사정이 있어서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딱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기다리시면서 어서 오세요 한 분 한 분을 맞아주시면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라. 그래서 여러분 마시는 시간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인생에 사는 맛이 있으세요? 아멘. 그런데 대개는요, 언젠가 어떤 애가 말했던 것처럼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사니까 사는 거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중에는 사랑, 희락이 있어요. 희락은 뭐냐?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이 뭐냐? 돈을 벌어서나 잘 되거나 형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한 번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 이게 인생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니까 펑펑 솟아나니까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되고 기쁨이 즐거움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맛이 있고 교회 가는 맛이 있는 것이죠. 깨닫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관심이 뭐겠어요? 여러분은 관심이 뭡니까? 그러잖아요. 빨래하면서도 아이고 점심에 뭐 먹어야지? 저녁엔 뭐 해야지? 주부들이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나면 뭐 먹을까? 뭐 시켜 먹을까? 아니면 집 가서 뭘 해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어제 교회 갈 때 내일 교회 가는 날인데 교회 가서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 내가 교회 가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혹시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죠? 어제쯤 내일 교회 가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까? 이런 생각하시지요? 이 여인이 바로 그랬어요. 물길로 가면서도 이분의 관심사가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지만 이분의 여인에게 관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주인이 남편을 5이나 했지만 만족감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여인의 관심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관심은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한다면 그는 이방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비록 남편을 5이나 바꾸고도 만족감이 없었지만 관심은 뭐였느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앉아서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요.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한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너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어. 그러더니 주세요.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시죠?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남편을 데려와라. 밑도 끝도 없이.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잖아요. 남편 데려와. 그러면 저 같으면 몇 번째 남편이요? 순서대로 데려올까요? 그래야 맞잖아요. 5이나 있으니까 첫 번째부터 데려와요? 마지막 남편을 데려올까요? 이래야 맞잖아요.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시침이 뚝 떼고요. 나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거 거짓말하고 있어. 이게 어디다 대고 거짓말해? 이게 다른 사람 눈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여.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게 바리새인 같았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실망할 때가 언제냐면 거짓말 시킬 때예요. 뻔히 거짓말인 걸 아는데 거짓말 시켜. 그러면 여러분, 애가 학교 갔다 오는데 시험을 보고 반드시 성적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와. 야, 성적표 가져와야지. 점수 몇 점 나왔냐? 안 받았어요. 점수 아직 안 나왔어요. 거짓말인 거 다 알아. 그런데 엄마 아빠는 다 굳혀요. 회초리를 들어요. 그냥 봐줘요. 남편이 분명히 밥을 줬는데 안 먹었대. 그러면 거짓말 시키니까 그래요? 이해하고 아니면 밥을 주세요. 독촉하고 재촉을 하세요.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세요? 부모가 돼 보면은요,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덮어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뭘 말하는데, 아, 저거는 속이는 건데, 전 거짓인데 알면서도 덮어주고 가려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이 나 남편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네 말이 맞다 그러죠. 자, 오늘 성경 볼까요? 자, 17절에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나는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인격이 참 부럽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면박을 주고 책망하고 이게 어디다 대고 소리치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요 다 아셨잖아요. 말하지 않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아시면서도 뭐라 맞아 이렇게 하셨어요. 야, 나 같았으면 상대도 안 했을 거예요. 면박은커녕 막 주먹대면서 이게 없다 대고 거짓말이냐고 그럴 텐데 우리 예수님은요 다 아시면서도 옳다 맞아 이렇게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거짓될 때가 얼마나 많고요,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고요, 숨겨주고 가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요 막 까발리고요, 사람들은 수군대고요, 허물이 있으면 과장을 해서 망신을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데 내 죄도, 내 허물도, 내 잘못된 것도, 내 거짓말도 덮어주시고 가려주십니다. 깨닫습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잘못을 봐도 덮어주고 가려주고 숨겨주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구원해야 되니까. 예수님은요 죄 허물을 들춰내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덮어주시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째? 남편이 거짓말시켜 심판하면 그분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겠어요? 남편이 5이나 있고 6이나 있고 7이나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남편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죄는요 지적해서 회개해. 너 그랬지, 잘못했지, 돌이키고 회개해. 이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개는 뭐냐? 자기가 깨달아야 돼. 내가 죄졌네, 잘못했네, 깨달아야 회개하지. 회초리 들면서 너 잘못했지? 이러면요 회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때린다고 야단친다고 회개하고 잘못을 싹싹 비나요? 얼마 안 가서 또 그리고요 마음에 상처만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덮어주고 가려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다 보면 나 잘못했는데, 나 그때 한 개가 거짓말이었어요. 그럴 때 아 그래 내가 알고 있었는데 잘했다. 회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6이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해서 구원받은 기쁨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막 솟아나게 할까,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들춰내고 야단치고 회초리 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얘기가 많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말아먹어 버렸어요. 갈 때는 큰 소리 뻥뻥 쳤죠. 자기가 하면 된다고, 나를 믿어보라고 가지고 나가는데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지가 돼서 들어왔으면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이제 네가 잘못하고 돌아가는데 네 죄를 알지? 반성문 써. 이랬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말아먹고 거지 꼴이 돼서 들어온 당자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져 안아주시면서 잔치를 벌려라, 잔치를 벌려. 형도 이해를 못, 큰아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가 살아왔잖아. 구원받아야 되잖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찢어져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조심하지. 왜 그렇게 혼자 가다 그랬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은 가셔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고 소독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주고 이 사람을 돌봐주고 이 사람을 구원하도록 해주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심을 믿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손가락질을 했죠. 저 못된 거 저거 사람도 아니고 저 인간도 아니라고 어떻게 저러시느냐고 막 돌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로 친다고 죄 없는 자가 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 그때 다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죄 생각나, 아이고 나도 못된 죄를 졌는데 다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새롭게 살라는 거죠. 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누굴 보면 잘못한 걸 보면 왜 그랬어? 그러지 말고 아이고 못된 거죠. 잘못해 처먹어서 언제까지 저렇게 할 건지 저거 회개도 안 하고 못된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 있지 뭐. 몰라서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난 어젯밤에 변호사를 위해서 기도했네요. 보통 보면은요, 사람들이 상처 받은 거는 아는데 준 건 잘 몰라. 상처 받은 것은 아파서 그 인간 내가 만나나 봐. 내가 그 인간 내가 다시는 대면하나 봐. 못된 것. 이런 원한은 품지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속상했을까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분하고 깊은 얘기는 못 나눴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은요, 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 나도 정죄하거나 저 못된 인간, 저 나쁜 거, 저 도둑질하고 사기꾼, 못된 거,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구나. 왜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으신 건 뭐냐? 남편이 5이나 6이나 없든지 상관하지 않아. 괜찮아.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예수님은요, 구원에서 뭐냐?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하는 여러분, 그걸 받으시기 바라요.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뭘까? 뭘 받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속에서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니까 야 기쁘다 즐겁다 난 예수님 때문에 좋아 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나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요. 난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요. 이건 뭐냐?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니까 날마다 살맛이 나게 되고 기쁨이 솟아나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셨겠어요? 남편이 몇 명인데 상관없어 있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그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뭐겠어요? 그 감추고 싶고 그 숨겨주고 싶은 이런 사정을 그대로 두고는 이 속에 품고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없으시니까 그거를 깨닫도록 하시려고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던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애가 똥을 싸면 신문지로 덮어두고 기저귀로 덮어두고 숨겨둔다고 그냥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똥을 치워야 냄새도 안 나고 파리도 안 끼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을 덮어두고 거기다가 어떻게 영생하도록 썰은 샘물을 주겠어요? 여기 컵에 이게 지저분한데 여기다가 뭘 담아두고 꿀 담아두고 우유를 담아둘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걸 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인의 문제, 품고 있는 아픔,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니까 남편 데려와라 그러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속에 상처를 싸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품고 있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데려오라 그러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남편 5이나 있는데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 남편 5 있는 거 말하지 않아도 아시네요.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가만히 여인을 지켜보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싶어서 궁금했던 문제를 내놓는 거예요. 관심사를 내놓는 겁니다. 선지자님, 그러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람들은 이 산에 드려야 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내 관심사가 어떻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이게 그 관심이고 궁금했는데 선지자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야,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감동시키셨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예배에 관해서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아파요, 예수님 힘들어요, 이거 좀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이 병든 사람들 아픈 문제만 가지고 왔지, 예수님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 예배 제사에 관해서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여러분의 관심이 뭐겠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 저 여러분의 관심이 되시기를 바라요. 2주간 동안에 서양은 형제가 나오질 못해서 신방을 갔어요. 아이고 얼굴이 까매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일하러 다녔다고, 노위에 노가다러 다녔다고. 주일날 그랬더니 주일날이 뭐지 갈 겁니다. 딱 오셨네. 여러분, 우리 사는 게 왜 삽니까? 먹기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뜻으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왜 출애굽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오기를 바랬습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요? 아픔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노예생활에서 벗어나려고요?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은 제사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해라,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도록 하면서 광야에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기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하준이도 오늘 교회 왔구나,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왔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라고 보통 말하죠. 근데 반대로 하니까 또 이해가 잘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반대는 뭐냐?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딱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영과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고요.
반대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건 뭐냐? 내 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드리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드리는 거고, 나 중심적으로 육신을 따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어떻게 하면 드릴까? 그걸 찾았던 아벨의 제사는 영과 진리로 드렸다면, 가인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자기 중심으로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 이게 뭐냐? 육과 거짓이지요.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해요. 레위기 1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 레위기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데, 이 레위기 1장 3절뿐만 아니라 19장 5절, 레위기 22장 19절, 23장 11절에도 똑같이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 말씀을 강조해요. 예배는 그냥 스포츠처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실까? 이게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싶은 사람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믿습니까? 내가 왜 이 아빠 엄마를 만났지? 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네요. 아유, 내가 도시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농사 안 지을 텐데, 농부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막 어릴 때 모내라 다녀서 그냥 푹푹 빠지기도 하고, 그물이 물리나 피하고, 모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 인천으로 고등학교 때 가야 되겠다. 그때 야, 도시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가평에서 목회할 때 유원지에 오는 사람들은요 다 잘 사는 사람이 와요. 그런데 가평에 사는 애들은요 다 가난해요. 힘들어요. 공부도 못하고. 서울에서는 나이키를 신발을 신고 그냥 멋진 넷대로 있는 거, 그냥 메이커 있는 옷을 입는데, 자기들은 맨날 어렵게 가난하게 사니까 애들이 방황하는 거죠. 도시로 가자. 도시로 가면 좋겠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집에 태어났나요? 내가 이 부모님을 선택했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요? 너 어디 가든지 나를 찬양하고 예배해라. 넌 이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이 환경 속에 나를 찬양하면 내가 바꿔준다. 나를 믿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여건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탓한다고 여러분 바뀌어집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만났다고 원망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은 뭐냐? 남편이 다섯이 있든 없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것, 이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받으시기를 바라요.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오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나한테 주고 싶은 거를 주세요. 기쁨을 좀 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여부가 뭐냐? 예배 성공에 달려 있어요. 믿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사는 거지요. 하나님 없이 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재산이 200억이 200억이 있으면 뭐해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데, 돈 없어도요 예수님 믿고 천국의 기쁨이 있으면 이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선이 집에 가득한 집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냐? 영생하는 것, 천국 가는 것. 천국 가고 영생 얻는 사람이 오늘 기쁘게 살아가는 것,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거를 주고 싶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걸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 이젠 뭐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도 싫었고 사람을 피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니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영생하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기록됐고 나는 즐겁고 신납니다. 이걸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갔더니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밥 줘. 당신은 손이 없고 발이 없어. 낮은 늦지만 혼자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하지. 나고 꼭 기다렸다. 힘든 데 와서 밥 해달라고 또 난리야.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 잘 갔다 왔구만 그러갔어요. 아이고 저래서 교회 가서 뭘 했다고 그럴까? 그러겠어요? 생각해봐요. 교회 갔다 오는 신경질 팍팍 내면 그분이 감동받아 교회 오겠어요? 누굴 만나는데 친절하게 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면 저 양반이 왜 이렇게 친절하대? 예수 믿잖아.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으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제가 부목할 때 어떤 권사님, 그분은 동네 사람이다 인정을 해요. 이의세 권사님도 아시는군요. 그분은 동네 일 나면은요,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해주시는 거야. 에? 아픈 사람 갔으면 음식도 갖다 주고 챙겨주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다 뭐냐면,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분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도 감동을 받는.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구만. 그분이 하면서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야, 예수님이 감동하셨겠지만 동네 사람들도 감동해서 저분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전도한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냐 까발리고 그냥 막 흉보고 그냥 막 뒤에서 뒷담하고 비판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그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분 장점이 많다고요. 그분이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요. 괴로운 일이 많은 줄 아세요. 나는 그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흉을 딥다 보는데 저분은 감춰주네. 다른 애 나랑 예수 믿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막 친절하게 해줘보세요. 요즘은요 감동이 메마른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왜? 자기 살려고 자기 유익을 따라가려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가 되면서 점점 인심이 메말라가지고요. 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흉폭해집니까? 잔인해지잖아요. 이런 속에 정말 어두워져 가고 사람이 흉폭해질 때 정말 사랑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편 타서시 때 얼마나 큰 뉴스거리예요. 그래도요 예수님은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그거 문제가 안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구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건 뭐냐? 가난이나 질병이나 자식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너 영생의 기쁨이 있어? 천국 가는 즐거움이 있어? 너 지금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어? 아멘. 아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와라 그러시면 할렐루야 천국으로 갈 준비가 다 되셨지요? 200억을 가진 분이요 책상에다가 계획서를 써놨더래. 뭐 하는 거. 근데 그 계획서에는 누구 준다 어디다 뭐 기부 이런 건 없고 사업을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을까? 계획서를 써놨는데 이루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야. 그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재산이 뭔 소용이 있어요? 남겨주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싸움 벌어지게 됐어요. 재판하면서. 인생에 성공했을까요? 실패죠. 애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좀 나눠두고 뭐 어떻게 좀 하고 그러지. 세금으로 100억씩이나 반이나 뜯겨가기 전에 먼저 좀 나눠주지. 아이고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제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베 같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지금 지옥 가 있을 텐데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마 99.9% 될 것 같은데 예수 안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우리를 무시했지만 지옥 갔을 때
그 권세, 그 수상이라고 하는 지배했다고 하는 게 뭔 소용이에요? 차라리 안 되는 게 좋았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뭐겠어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기록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기쁨을 주시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변호사 만나고 요즘 보면서 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자리에 나가 있고 내가 목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내 마음을 후벼 파여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데 예수님은 왔냐? 덮어줄게, 가려줄게, 위로해줄게. 그리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이 물 마시면 영생하게 된다.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 이것으로 사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나니까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된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 예수님 만나서 이걸 받았다 증거한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되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배와 붙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야, 여러분, 왜?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야, 다른 게 다 필요 없네. 다 배설물 같으네. 아무것도 아니네. 돈도 권력도 배도 그물도 다 소용없네. 예수님 있으면 다 되는 거구나.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생계수단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여인도요, 물길로 왔다 항아리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기쁨, 여러분에게 그 믿음, 여러분에게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에 나와서 예수님 여기 기다리시는데 누구 왔구나 찾으셔서 이거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셔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